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역시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원래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이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떡을 많이 먹은 것 같죠? 네. 전 어려서부터 어른 말씀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떡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진짜로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경험이나 정보가 많으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어른들의 한마디, 선배들의 한마디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말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이렇게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흔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귀한 거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다음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통해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해서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거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이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또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만날 위험을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다신교,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농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이 이방신이 다스리던, 우상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야 하고 또한 들어가야 할, 정착해야 할 땅이 바로 이방신이 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 이것 자체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모르고 율법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 자체가 또한 축복이지만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장에서 10계명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양한 율법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까지 계속 기록되어지는 이 율법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시시콜콜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613개라고 합니다. 여기 중에서 무엇을 해라 하는 긍정의 법이 긍정으로 기록된 것이 248개, 또 그리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365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613개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화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대로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마음, 세심한 관심과 그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런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근데 이 말씀 보면 참 제사장의 복장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신죽고 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래서 평소에 안 입었던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 옷을 만드는 색깔까지 이러한 색깔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속옷을 입어라 까지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뭘 이렇게까지 안 보이는 속옷까지 뭘 하나님 다 챙기실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절묘한 것 같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사역하면서 참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구하면서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처음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집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비자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먼저 구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또 애들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심사에 몇 번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방법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2번, 3번 심사에서 떨어지자 그야말로 이제 반쯤 포기하는 모르겠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무엇보다 왜냐? 3개월 정도 열심히 집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교회 주변에서 집을 찾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떠신가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외국인은 안 되는 집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그러면 이건 애기들은 안 되는 집입니다. 왜냐? 이미 다 한번 확인해 본 집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집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 청년부의 한 청년이 저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한 뭐 특별한 거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부동산을 찾아갔고 감사하게도 그 부동산의 소개로 한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던 집보다 좀 작은 집이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쌌던 집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참 그 당시 저희 가족에게 딱 맞는 집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딱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일본에서 지내온 4년간의 삶, 한 번 더 이사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섬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한치 오차 없이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기도의 제목 갖고 오신 분들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유익한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의 정한 대로 살고 율법의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적지죠. 성화의 길, 방향이 어디인지,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물론 신약 세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죄를 깨닫게 되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율법의 축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통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니초 성전 성도님들과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일이잖아요. 24일째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31 운동과 함께 하면서요. 하루에 3장씩, 평일은 3장씩, 주말은 4장씩.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3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읽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게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삶에 정말 유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다릅니다. 혹시라도 아직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한 장이든 세 장이든 다섯 장이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613개가 되는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딱 2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이고 기본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우리 가족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율법의 핵심입니다. 2024년도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수목금 동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율법의 축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정말로 가까이 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